이제 훈련의 첫 시간에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향한 내 삶의 신앙 고백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성화는 우리 삶에서 주어진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성화의 경주에 힘차게 뛰어나가십시다. 우선 먼저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은 이 경주는 나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뛰어요. 누가 함께 내 손을 잡고 뛰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의 장정에서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십자가 앞에서 독존자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내가 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것도 나요. 벌을 받는 것도 나입니다. 나 홀로 뛰어나간다는 것, 나 홀로 성화를 감당해 나간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홀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을 교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여럿이서 그룹을 지어서 하든, 교회 전체가 하든, 아니면 두세 명이 짝을 지어서 하든, 나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항상 홀로 부르셨어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부르시거나 어떤 단체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레미야 모두가 하나님께서 홀로 부르셔서 홀로 대화하시며 그 한 사람에게 명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떤 미션을 주실 때 어린아이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 성화의 그 내용은 다분히 성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여문 음식을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성화의 요청을 하세요. 이 자연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 어머니의 그 모태로부터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 가족에게 말을 배우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구실을 할 만할 때 이제 세상에 나가죠. 가정을 떠나서 자기 일, 직장, 사업체를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의 그 성인으로서 밥값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함에 따라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우리는 갓난아기죠.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 그 교제와 그 함께 성경 공부와 예배드림과 여타의 이런 교회 생활을 그 통해서 이제 자라가죠. 그런 다음에 어떤 그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할 그렇게 염은 음식을 먹을 만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그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성화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딘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잘하면 반드시 밥값을 하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장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흘린 피값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 교회 안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만 누리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그 바람과 도전과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며 오직 주님께서 요청하신 그 복음의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성화의 그 경주에 이제 힘차게 뛰어 나가십시다. 이것에는 이 성화의 모습을 잘 표현한 하나의 그림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마차를 끌고 설원을 달리는 이 마부의 모습입니다. 이 마차 안에 있는 몇 사람들의 그 삶은 안논할 것입니다. 바깥에 눈보라가 치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마차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교회 안과 같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 공부하며 신앙생활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마부는 밖에 나가 말고삐를 틀어쥐고 온 몸으로 세파를 맞닥뜨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비바람을 온 몸으로 맞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눈보라를 온 몸으로 맞으면서 밤에는 그 희미한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서 행여 구덩이를 만날까 장애물을 만날까 두 눈을 부릅뜨고
오직 앞만 보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부가 있기에 마차 안은 안온합니다. 교회에서도 마부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도전을 한 몸으로 막으며 안전하게 지키고 교회의 목표인 저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마부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죠.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또한 세상의 여러 도전이나 어려운 일에 당면해서 그 일을 처리함으로 해서 안전하게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 성숙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우리는 마차 안에서 안온한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랐어요. 여문 음식을 먹을 만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마차 밖으로 나가서 고삐를 틀어주고 마부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욥에게 이제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동이고 밖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욥이 고백하기를 그 마차 안에 있었을 때, 즉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밖으로 나와 말고삐를 쥐고 그 생생한 자연 속에서, 대상 속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하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고삐를 틀어준 마부의 삶에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삶에서 마차 안에 안온한 신앙생활을 박차고 이 밖으로 나가 이 말고삐를 틀어지는 이 마부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땅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성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성화의 도전은, 성화의 이 경주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을 때,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삶이 있다고 믿을 때,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노력,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인 수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 절대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누구나가 갖고 있는 바람이요, 욕망이며 소원입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바쁘고 허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 없이 살기에 급급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원초적 욕망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한결같이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지혜를 말합니다. 그 다가가는 지혜의 그 특별한 방법을 마련을 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또 하나의 사상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세상의 지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을 우리 인간 내면의 어떤 능력으로부터 찾습니다. 이제 그것이 양심이든 내 본래의 자아든 참나든 진아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희망적이죠. 근데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 바탕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그 힘에 의지해서 그 힘을 밝히고 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조신법이나 조신법이나 조식법이나 이런 여타의 모든 수행 수련의 그런 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다다르게 되죠.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수행과 수련의 힘든 노력을 통해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의 시스템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수행과 수련의 독특한 자신의 그 고유 방식이 있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본질, 즉 인간 내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긍정과 또 그것을 수련과 수련의 방법으로 도달하는 노력, 이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이것과 다릅니다.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전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능력이 없다, 우리 인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다른 기독교만의 접근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그 접근 방법을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하도록 하지 않아요. 이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세상 일반의 그 보통 방법은 그 수련을 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나 그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르겠습니까? 그것은 1%, 0.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수행을 한다고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낙오되거나 멈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마련한 그 은혜의 그 방편입니다. 이제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서 따르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이라고 말하죠. 성령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소망의 그 젖을 우리가 샘물처럼 계속 마시며 자라고 또한 마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감에 따라서 궁극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 너무나 그 확실하고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그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은 그 방법을 다른 데서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머리만 커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같이 일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으로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요즘 그 양심을 말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서는 양심을 곧 성령이라고 말하는 듯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인간의 양심 차원에서 얘기할 그런 것이 아니며 그 양심의 단체에서 말하는 양심을 밝히는 그런 접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차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양심은 우리를 선행할 수 있게 해요. 착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삶을 이끄시는 그 중심, 그것이 이제 세상 중력에 대항하는 그 정신적 중력의 파워를 키우고 제공하는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일은 궁극에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저 높이 계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게 됩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초월적인 어떤 사건, 신비적인 사건,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받습니다. 이제 그것은 양심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양심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머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공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한 번뿐이 없는 이 삶의 기회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이 길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셔서 이 땅에 접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며, 바로 그 기독교 영성의 바탕에서 우리는 성화의 마라톤의 경주를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 성화의 그 필드는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성령님, 또 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의 대상들, 즉 사람들과 사건과 사물들을 만나서 선택하는 나, 선택자로서의 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상, 이 세 주체의 관계에서 성화의 달리기는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나, 세상.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의 신앙 고백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너머로부터, 십자가 너머에 있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거칠게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세 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너머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넌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이제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두 번째의 그 질문이 들려옵니다. 말로만. 맞습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 허탈하죠. 어떻게 그 우리 교회가 이 처지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말로다가는 세상의 온갖 좋은 말은 다 입에 떠벌리면서 실제로 하나도 행동으로는 뒤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말로만, 이것이야말로 성화훈련이 필요한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는 너무 값싼 은혜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그 진정성을 세상에 전달하지 못해요. 말로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딸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기필코 살아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약이 올라 하죠. 그래서 더 거칠게 야유를 보냅니다.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그것에 대해서 금방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꼬라지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마침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매일매일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선언하시면서 성화의 경주를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만 내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깨어서 따르기만 하면 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삶의 전쟁터에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선택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를 성화의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떻게 각오를 단단히 다지셨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단 한 사람으로
성화의 경주에 달려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은 세상을 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그 의인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뜻을 정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매일매일 내 삶을 의뢰하고 의탁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래서 내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 시간과 공간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사역들이 성화의 경주에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날은 날에게 말하고